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라 힘낼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너를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분별의 시간 앞에서 늘 내가 원하는 방향의 마음이 더 쏠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지식, 또 사람들의 조언을 종합해 보니 이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나 성경에서는 아닐 때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것, 더불어 나 혼자 분별할 수 없을 그때에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선택에 대한 기로 앞에서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과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도니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로부터 열왕기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기력이 쇠하여지고 그에 따라 신하들은 걱정을 하면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그렇게 시중을 들게 할 정도로 다윗이 노쇠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력이 쇠한 틈을 타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아직 죽기도 전에
그 아버지가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기도 전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왕의 후계자 행세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도니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노쇠하였고 그 힘을 잃어가는 이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순서가 형인 압살롬의 바로 뒤였고 정치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마땅히 자신의 차례라고 여기고 자아 도취되어 왕의 행세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권력욕, 명예욕은 이처럼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포섭했고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도니아는요, 용모도 준수했었고 정치적인 수완도 좋았고 군사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판단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기력이 쇠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적절한 타이밍에 새로운 왕이 필요했을 거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자들과 함께 왕이 된 것 마냥 잔치를 벌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현재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1장 5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된다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 호위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도니아에게 있어서 왕을 세우는 기준은 서열, 용모, 정치력, 군사력 이런 것에 있었던 겁니다. 아도니아의 입장에 한번 다시 서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첫째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집안에 세운 공이 많으니까 라고 하면서 서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황이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허락하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설레발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것도 아닌데 상황과 조건들, 그런 환경들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성급하게 단정짓고 선택하는 일들이 저에게도 역시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물이 들어왔다고 노를 젓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정말 주님이 보내주신 물인지, 노를 젓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주님 앞에 먼저 잠잠히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마땅한 때에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들 중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의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스스로 높이고 싶은 그 마음, 나를 위하여 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냥 적당히 덮고 가고 싶고 괜찮다고 하며 지나가고 싶은 그 마음, 또 한편에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상황과 환경, 그 조건들에 집착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서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높이고 싶은 마음과 나를 위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명령으로 솔로몬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지자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망자 신세처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당시까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성전이 없었으므로 백성은 지역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였으나 그 역시 지역 산당에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산당에서 드린 제사라는 말이 무언가 부정적인 암시를 풍기고 있지만 이것은 적법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예배를 통한 그 헌신을 비롯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 4절 이하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제사하러 큰 산당인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에 따라 5절에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산당에서 드린 제사였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처럼 정치력, 군사력이 없고 용모가 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집권 초기에 적대 세력을 축출하여서 왕정의 내적 견고함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적 견고함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나이가 어렸지만 군사력도 정치 외교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상반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연신 그의 고백은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주셨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까지도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주심으로써 큰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아들을 다윗에게 주어서 왕을 삼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왕 노릇했지만 솔로몬은 연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정치력도 군사력도 있는 솔로몬은 무엇을 줄꼬? 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신이 작은 아이이며 아주 미숙하고 부족한 왕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견고하게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주님의 성전과 왕궁까지 짓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큰 백성이라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많은 재판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솔로몬의 시각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주님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정말 자신의 인생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왕의 그 직분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왕으로 세워진 것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물이 지금 차고 있는, 물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 상황은 마치 백지수표를 주시는 상황으로서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더욱 물이 더 많이 차오르는 상황일 텐데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을 더 강화시킬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요청은 주님께 왕으로서 재판과 통치할 수 있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귀, 즉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대신한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가장 핵심적인 왕의 자질을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을 통해서 실수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은 모두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그 선하신 하나님 말씀, 그 선하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시끄러운 소리, 음악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 번화가에서 전화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 잡음이 들어오면요, 통화 소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소리를 잘 듣고 운전하며 따라가다가 운전 중에 통화를 하게 되면 길을 잘못 뜨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저기 전화를 하거나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유튜브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수많은 그 소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최우선으로 듣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옳은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12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아도니아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부모님도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을 위한 기회이자 절호의 찬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에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과 같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솔로몬 자신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아버지도
자신도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에게도 상황적으로는 지금 물이 들어온 상황인데 노를 젓기보다는 그 노를 하나님께 더 드리는, 더 맡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마음에 합하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합한 자에게는 그가 구한 듣는 마음도 당연히 주시면서 더불어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영광을 주시며 왕들 중에서 내 평생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칭송까지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하여져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어떠한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진실의 고백을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하리고 계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감도 없고 또 준비가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저에게 필요했던 준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책임지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방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입술과 형식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약한 상태에서 드릴 수 있었던 그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는다면 억지로 기회를 만들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을 겁니다. 정말 주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리고 도리를 지켜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듣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물이 들어온 것과 같이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닐까?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황과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로 나를 높이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나를 위한 것이 드러나지고 그것이 내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